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들 하셨습니까? 저는 브라질을 다녀왔습니다. 너무나도 먼 곳이더라고요. 비행기를 몇 번을 갈아타고 비행기를 6번 탄 것 같아요. 가고 오는 것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게 총회 가운데 임하여서 그동안 총회가 한 몇 년 동안 힘들었는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총대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뉴욕의 어느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긴 교회 목사님이 그 자진 사임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문제가 생김으로 노예가 갈라지고 노예가 갈라짐으로 총회가 어렵게 됐었는데 그 한 분이 회개하고 자리를 내려놓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선하게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회 금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 점심 때 도착을 했는데 카톡이 안 됐는데 이 와이파이가 인터넷이 안 됐는데 호텔에 도착하니까 되더라고요. 되자마자 막 메시지가 뜨기 시작하는데 막 수많은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미경 의사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로님께 전화를 드리고 비행기표를 막 알아봤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다시 비행기를 타려니까 비행기 값이 무려 2,000불가량이나 들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그래서 당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연락을 해서 의논을 해갖고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맡기고 또 온 성도님들께 이렇게 좀 광고를 잘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들려오는 소식이어야 하니까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 수고하시고 온 성도님들 수고하시고 은혜롭게 잘 장례 예배를 마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권사님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날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들로 아름답게 맞춰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은요 암 소식을 듣고도 결코 낙담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걱정을 하시는데도 왜 걱정하냐고 도리어 야단을 치실 정도로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를 지키셨던 분이셨습니다. 2년 전쯤인가요? 제가 한국의 집회를 위해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권사님이 계시는 곳으로 저를 와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막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축복해드리고 그랬는데 또 집회에 오셔서 또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또 기도원에 가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시면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집회를 다니시고 기도하러 다니시고 기도원 다니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냥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모습으로 계시다가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지켜지는 믿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좀 안타깝고 슬프고 죄송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장례 예배가 하관 예배까지 끝나기까지는 제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모든 거 다 중단하고 근신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인생은 아무리 이처럼 누구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은 그대의 하루하루를 그대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느 날 갑자기 스트로크가 와갖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돌아가시는 분보다는 이처럼 권사님처럼 그래도 마지막 날을 예측하고 하루하루를 준비하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더 축복이라는 사실을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에 우리 하미경 권사님은 이 땅에서의 남은 날들을 한치도 부끄러움 없이 준비하시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정말 놀라운 위로와 기쁨을 영원히 누리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 가운데 이런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믿음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번 주일을 부부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서로에게 정말로 후회할 만한 일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오 장로님께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수년 동안에 그 부인의 아내의 모든 수발을 다 들어주시고 또 자녀들도 다 케어하시고, 제가 오자마자 장로님 댁에 들려서 신방을 하며 위로의 기도를 드렸는데 장로님께서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장로님이 자취 생활을 오랫동안 하셔서 밥도 잘 하시고 국도 잘 끓이시고 뭐 그러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떤 테크닉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부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 부부의 힘, 가정을 가장 끈끈하게 이어주는 힘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옛날에 페르시아의 키로스 2세 대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전 이 중동 지역을 다 평정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적국이었던 라이벌 나라의 왕을 갖다가 붙잡아오고 왕자 또 부인들 이렇게 다 붙잡아왔는데 재판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만일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당신을 놓아주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또 이번에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페르시아 왕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당신의 아내를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이들을 놓아주니까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당신의 아내를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에 감동이 돼서 왕이 그를 다 놓아주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부는 촌수도 없다, 갈라서면 그만 남이다, 철천지 원수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9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아교회 모든 가정들은 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않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롭히지 마세요. 자꾸 괴롭히지 마세요. 이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며 세 가지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평생에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메시아의 교회의 모든 부부들은 평생에 기도하는 부부들이요, 우리 모든 가정들은 기도가 그치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왜 나옵니까?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본문을 보세요. 한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의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잘 마치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려 할 때 일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니신가 라는 이런 생각은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지만요, 그것도요, 나중에 경험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길을 막으셨던 이유가 바로 저를 통한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시골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분방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분방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아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옷도 누더기 옷을 입고 작은 오막살이 집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난하게 산다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시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옆에 또 다른 헌 누더기 옷을 입은 한 가난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두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에게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도 주시고 행복한 가정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8절은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은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닫습니다. 많은 소득을 얻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요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도 많이 받아서 내가 큰 집도 사고 내가 큰 차도 사고 좋은 생활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겠다고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잘못된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겸손한 그 자체를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의로운 그 자체를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순진하게 지켜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진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순진한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순진한 사람의 편인 것입니다. 머리 맹맹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 편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던 시드니 해리스라는 사람은 행복은 장소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디렉션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 있느냐?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내 어카운트에 돈이 몇백만 불 쌓이는 것을 위해 살고 있느냐? 내 몰개지가 다 갚아지는 것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 있느냐? 이거는요 나중에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현재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 디렉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쌓아서 이루어서 얻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미래 행복은 미래의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내 하는 모든 삶의 애티튜드, 삶의 자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신명기 33장 29절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누구의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또한 항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가정을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정이 가장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나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매일같이 가정 속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기도로 조성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입술에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신다고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마음에, 심령에, 기도의 제목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주시고 실현을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기도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기도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총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다, 하나님은 법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꾀의 지혜의 편도 아니고, 인정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 법하고 일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공의로운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시고 기도케 하시고, 그래 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24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 부부들은 날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구하여 응답의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기쁨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번에 총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뭉클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 뉴욕에 있었던 그 교회가 바로 제가 젊은 시절에 4년 동안 서리 집사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교회가 둘로 갈라져 갖고 분쟁이 일어나서 싸우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랍니다. 근데 총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총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 총회에 가서 새벽에,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호텔방에서 기도했고, 두 번 집회했을 땐 새벽에 그 집회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누구보다 먼저 가서 기도했고 누구보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눈에 눈물을 주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 확신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총회를 너무나도 은혜롭게 모든 사람이 감사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총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여호와 앞에 행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에서 시인은 말하죠.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왜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생하겠다는 결단을 했을까요? 여기서 그것은 바로 3절부터 보면은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은 극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 시인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큰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인생은 그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생을 후대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항상 진정 그 앞에서만 행하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람되어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못 삽니까? 왜 자꾸 두려워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자꾸 꺼리끼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꺼리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우리가 자꾸 범죄하고 우리가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아낌없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우리를 언제나 후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후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정죄하려고 너 요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너 요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목자는 양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양은요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양은요 그 자체가 실수하고 눈이 어둡고 방황하는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양 같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눈앞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의 눈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되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 있으면요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우울하고 힘들고 지옥 같을 때는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지옥 같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유혹과 탐심에 이끌려서 범죄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때는요 내가 일부러 하나님을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려고 할 때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을 중단해버릴 때 우리 가정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내 행동 이전에 그분의 은혜가 미치는 영향, 그 절대적인 영향, 그것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려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비추어 그의 축복이 임하고 그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의 평강이 넘쳐남으로 인생은 신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행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큰 복인 것인지 두려움이나 부담이 아닌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항상 여호와 앞에 행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그분의 얼굴이 큰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늘 비춰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만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보답하고자 힘쓰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것이 의문문입니까? 감탄문입니까? 의문문입니까? 감탄문입니까? 만약에 이게 의문문이라면요, 이 사람은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의문문이 아닙니다. 감탄문이죠. 예,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 이거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답할까 가늠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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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습니까? 정말로 이것을 깨닫는 자가 신앙생활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오직 그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그의 은혜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은혜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그가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이런 감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한 결단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그는 반드시 그가 받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 대하여 정말로 어떻게든지 보답을 하겠다,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감사하는 삶에서 나오는 행복은 보장된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맥더프는 감사하는 영을 개발하라, 그러면 그대는 영원한 잔치를 즐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더 손해보고 더 궁핍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을 빨리 해버립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오직 그 감사 자체를 즐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은혜를 즐기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 조건과 내 상황과 내 능력과 자격과 상관없이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거를 깨닫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를 즐기지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신실한 성도는요 감사 그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성도인 것이고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결국 그분의 또 다른 은혜를 받아내고야만은 그러한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속담 가운데는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은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과 같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고로 감사하는 사람이 흥하면 흥했지 망하는 법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예, 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와 같이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로 보답하고자 살아가는 가정들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산적으로 말한다면요 그는 보다 더 확실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감사 못하며 삽니까? 왜 감사를 중단했습니까? 왜 매주일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헤아려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진실로 정직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 사이에도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40에서 5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약 당신이 로또에 당첨이 되면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뭘 것 같아요? 저는요 아마 하나님 우리 부엌 공사를 다 멋들어지게 하겠습니다. 교회 건물을 좀 싹 바꿔보겠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모자라갖고 이 앞에도 하고 이 앞에도 하는데도 다 모자르니까 이 뒤에 하라고 하는데도 잘 안 하는데 주차장을 멋들어지게 크게 한번 져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로또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것 1위 뭘까요? 여자들의 80, 90%가 남편, 남자들의 70, 80%가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자들이 조금 낫죠. 그러나 도끼는 객끼이죠.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남편이나 아내를 얻을 자신이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현재를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를. 이렇게 되어진 일도 감사해야 되고, 저렇게 되어진 일도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은 일도 감사해야 되고, 저렇게 되지 않은 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더 확실한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를 감사하세요. 어느 교육자 세미나에서 강사가 목회자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목사님들에게 집에 전화를 걸어서 사모님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다 하는데 유독 나이 많이 드신 경상도 출신의 한 목사님은 못했다고 합니다. 난 못한다. 난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대신에 전화를 걸어주고 수화기를 주면서 사모님한테 빨리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하라고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 경상도 분들은 그런다고 그러죠. 집에 딱 들어오면 애는 아는 그래요. 그다음에 밥 먹자, 자자, 뭐 세 마디만 하신다 그러죠. 경상도 분들이 계시니까 더 정확하게. 이 목사님이 수화기를 딱 전화기를 들고선 말합니다. 여보, 내다. 사사사사사. 말을 못해요. 그래서 주위 목사님들이 막 손짓 밟고 사랑해 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는 한다면 여보 내다 사찰 집사는 잘 있나? 결국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아낌없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그 고백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믿습니까? 네, 그래서 잘못하고 서로 뭐 짜증이 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요, 결국 그 한마디가 그 이유를 싹 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목사님이 나오셨고 한마디 딱 하니까는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며 늘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총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눈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지, 그 모든 것을 다 중단해버린다면 과연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본문은 내용은 제가 다 준비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은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총회 장소에서 고시부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 고시부 서기 목사님이 회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곧바로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일생에 내 삶에 변화를 준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평생에 기도하며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하는 코람데오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 벅찬 가슴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에. 기도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도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죄악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요 다 바라보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입술의 고백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내 귀에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신 이 모든 감격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평범한 인생도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이 인생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벅찬 가슴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이번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부엌을 놓고도 기도를 했어요. 부엌 공사를 놓고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제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해라.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해라. 은혜. 셰익스피어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뱀의 이에 물리는 것보다 더 따가운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가지고 뭐 많은 것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진심 감사, 적은 것이라도 그거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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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적은 것이라도 함께 마음을 모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야, 너희 교회에 소망이 있다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가 봤을 적에도 서로 보며 아, 이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적에도 야, 메시아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